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정말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족하고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선교 영화 중에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한 그 일생을 그 영화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감동적인 글이 하나 있는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런 글이 나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선교 가기 전에 대학생 때 이 글을 남겼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할 것인가,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가 남긴 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죠.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들, 그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사람을 세상은 바보라고 생각하고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렇게 보여지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했고, 시간이 흘러서 짐 엘리엇이 29살 되었을 때에 마침내 그와 함께 계속 기도했고 그와 뜻을 같이 하던 친구들과 함께 선교지로 떠납니다. 에콰도르의 오지였는데, 와다니족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산업기로 유명한 부족 중에 한 부족이 와다니족이었는데, 그 부족이 살고 있는 밀림으로 가게 됩니다. 작은 비행기를 타고서 짐 엘리엇과 친구들이 그곳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있었던 와다니족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순식간에 그들은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또 저항을 하지 않고, 총도 가지고 있었지만 저항하지 않고 그들의 이제 화살에 맞고 창에 찔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짐 엘리엇이 그를 찌른 와다니족의 민카이라고 하는 그 청년의 창에 찔려 죽으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 말을 사실은 와다니어로 아들과 함께 선교 가기 전에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을 이제 익히고 외우느라고.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이제 창에 찔려 죽게 되고 그 말을 그 청년에게 하는 거죠.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의 선교의 삶은 그렇게 짧았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후에 짐 엘리엇과 함께 갔던 친구들의 아내, 그리고 그 가족의 아이들, 그들이 함께 다시 그곳으로 선교하러 간 것입니다. 거기에 선교하러 가서 그들과 계속해서 만나고 함께 지내면서 그 부족이 마침내 복음화되었고, 짐 엘리엇을 죽인 민카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 부족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며 살았던 그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가족의 사람들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버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는가? 나는 정말 무엇을 붙들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가 스스로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인의 인생에서 이 질문이 사라지고, 그래서 영원한 것을 놓치면 신앙생활은 생명력을 잃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신앙인의 그 신앙은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했던 것, 금방 그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인의 마음은
세상의 상황의 파도를 타고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에 빠지게 되죠. 어쩌면 지금 이렇게 정말 요동치는 세상 속에, 코로나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한결같이,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은 결코 세파에 흔들리는 그런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히 삶은 힘들지만 영원하지 않는 그 환경과 여건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결코 상황을 핑계 삼지 않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앞서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힘들지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하고도 넘치는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얻게 되는 기쁨이 있고, 최후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행의 길,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쉽지만은 않죠. 그 동행의 길에 수많은 장애물을 만난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는 종종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이 펼쳐집니다. 하나님 왜 이런 걸 주셨어요? 우리는 그때그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지만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돌아보면 인생 속에서 참 그런 일들이 많았었고,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이기면서 왔습니다. 인생이란 늘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그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 상황을 주재하시는,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삶에서 당하는 모든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별히 주님과 동행했더니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해주셨다. 능력 없는 자를 붙들어서 주님께서 일을 하셨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앞에 펼쳐져 있었던 수많은 장애물들을 치워주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그 말씀을 우리들은 바울의 간증이라고 하고, 또 혹은 바울의 고생담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나 되는 그런 바울 서신을 남길 정도로 바울이 정말 위대하다, 우리의 신앙에 정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바울이 위대하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바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3번이나 걸친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다녀오게 되는 그런 긴 전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가 그의 편지 속에서 이야기한 그의 간증, 그의 고생담을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시고요, 바울의 이 고생담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고생 이야기, 바울의 간증입니다. 지나고 나서 쓰는 편지가 이렇지, 그 상황을 정말 치열하게 통과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 보면 항목만으로도 크게 항목을 추려보니까 25가지나 됩니다.
그가 고생한 이 내용의 이야기가 25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 영상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영천체일 가족 중에 이만큼 고생하신 분이 계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을 통과하고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배신당하고 위험한 일들을 겪고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잠을 자지 못하고 죽을 뻔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하며 배운 것입니다. 그가 만난 그런 고통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울은 수없이 느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을 그 순간마다 다시 사명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 매 맞고 돌에 맞고 배신당했을 때 이제 나의 사명도 다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그때에도 여전히 그 길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울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고생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보면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옥중서신입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나의 괴로움에 너희가 참여하였는데 잘하였다.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뿐 아니라 괴로운 상황 속에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나는 괴롭다라고 편지를 쓰고 그렇게 말할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기뻐하는 이유가,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어려움을 알고서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로 이제 구제할 수 있는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이름으로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이 기뻐하는, 크게 기뻐하는 원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 그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시작되는 부분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기쁨일까요? 여러분은 그 기쁨을 느껴보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분명히 인간의 이성과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것, 내 판단으로 볼 때는 기뻐할 상황이 아니지만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11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어지는 11절, 12절 내용들에 보면 바울이 실제로 정말 궁핍했었고 그래서 헌금을 받아서 큰 도움이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크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만족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제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또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배운 것이고 주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체의 비결, 어느 상황에서도 정말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힘든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이런 비결을 배웠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풍족할 때나 비천하고 굶주리고 궁핍할 때에 그럴 때에도 그런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 그래서 정말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실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물질적인 부분들, 우리가 사는 집의 문제로, 또 혹은 자동차의 문제로, 우리가 또 먹고 사는 문제, 또 입는 옷의 문제, 또 사회 속에서의 지위나 또 학교 혹은 직장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염려하고 갈등하고 좌절하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고 만족하는 비결을 배운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바울은 자족할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한 해답이 바울이 13절에 제시합니다. 13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빌립보서의 결론이고 또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배운 그 배움의 결정판이라고 생각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라.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사명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나는 무능하지만 그렇게 붙들어 쓰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내 능력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생각할 때에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그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그것이 맞습니다.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주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생각하니 내가 모든 것을 지금까지 해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 그럴 것을 또한 확신하며 믿고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가 그렇게 힘든 고통도 견딜 수 있었고 그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혹독하고 또 오래도록 그의 온 평생, 예수님 만난 그 이후의 모든 평생의 삶 속에서 함께했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을 여러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18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감옥에 있는데 내게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립보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늘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여러분 감옥에서 나올 그런 고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서 살고 있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바울은 자신에게 모든 것이 있을 뿐 아니라 풍부하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 보면 이렇게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소원한다. 그렇게 축복한다 하는 바울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내 고통에 쌓여서 내 고통에 함몰되어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그 고통 극복해내기도 힘들 텐데 나는 다 있다. 나는 풍족하고 넘친다.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너희 쓸 것도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만족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외적인 조건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외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외적인 조건에서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고 최고의 복음 전도자라고 알려졌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부흥 집회를 이끌면서 그 당시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헌신하게 했던,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고 선교에 헌신하게 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2018년에 10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부르심 받기 이전 한 20년쯤 전에 80번째 생일을 맞은 후에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에 출연해서 질문을 받게 됐는데 그 질문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암, 당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당신은 상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회도 없겠지요? 이런 질문을 받은 겁니다. 상을 받아야 할 것 같고 또 후회도 없을 것 같다, 이런 질문인데 이에 대해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실패자입니다. 좀 전에 받았던 그 질문을 한 배경에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정말 주님 안에서도 성공한 사람이다, 주님도 인정할 만한, 주님의 상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했던 거죠. 그런데 목사님의 대답은 저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실패자입니다. 나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반대로 하나님과는 너무 작은 시간을 보냈죠. 사역을 위해서 미팅을 하느라 너무 바빴고 예배에도 너무 바빴어요. 나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내가 너무 소홀히 했다, 그런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다 하는 후회인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일을 했다, 가장 많은 일을 했다고 평가받는 목사님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실패자라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중심이 되고 또 그가 진행했던 여러 행사들 때문에, 바쁜 일정들 때문에, 심지어 예배 때문에, 심지어 집회 때문에, 부흥 집회 때문에 하나님과의 시간이 너무 작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되십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너무 바빠서 주님 만날 시간이 없다면, 다들 삶이 힘들다는데 내 삶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문제 해결하느라 주님과 보낼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기도했다는 위안에 만족한 채 주님과의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나의 우선순위가 영원한 것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어쩌면 가장 큰 실패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고통스럽지만,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바쁘지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계속 살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믿음으로 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신 그런 사람은 충분히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그 고난과 역경이 파도처럼 끝나지 않는다 해도 그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증인입니다. 영천제일교회 온 교우들이 함께 그렇게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특별하지 않아, 나는 별것 아니야, 나는 정말 미약하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또 미흡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다면 사실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할 뿐더러 또 누군가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만의 특별한 받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던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의 그 자리에 힘든 이때에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갖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임을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일, 여러분께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소임에,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온 교우들이 함께 부르는 합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주님께 기쁨의 노래, 또 만족하고 행복한 그 노래를 올려드리고 그것이 함께 모여서 우리 영천제일교회의 합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살면서 주님만으로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주님께 기쁨의 노래를 올려드리고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영천과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웅장한 대합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같이 계시며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세파 속에 살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힘쓰는, 그렇게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